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고 소망하고 바라며 감사하며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어려움과 또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때로 감사하며 또 연약하고 힘겨움 속에서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약함과 허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또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맑혀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며 주의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둠 혼돈 흑암 공허 질서가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망하게 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또한 채우시고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확실히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배가 고프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이러한 지독한 배고픔과 또 갈증은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에 속합니다. 사실 옛 속담에도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라고 말했듯이, 인간은 먹고 마심으로써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얻고 또 생각을 올곧게 또 굳세게 이뤄나가고 견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육신은 중요하고 또 육신의 영양과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음식과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인간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또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의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증거된 어떤 사람들의 처한 현실과 배경은 그냥 말 그대로 배고프고 목마른 현실이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현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그런 갈증과 갈망이 팽배해 있던 현실이었죠. 그러나 더욱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것은 경제적인 어떤 현실이었을까, 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하에서 사실 계층화된 구조가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이 초래하고 있죠. 조금 극단적이라고 어떤 사람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리처드 홀슬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80~90%가 어떻게 보면 무산대중,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거의 노숙자에 가까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장됐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어렵고 힘겨운 현실을 학자적으로 연구하고 반영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신분과 자신의 어떤 삶의 윤리들을 깨뜨리고 또 타협하고 넘어진 현실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결핍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러한 현실,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것들이 있지만, 여하간 그런 상황 속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 이것은 정말 벗어나고 싶고 또 빨리 극복하고 싶은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내려질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요. 여하간 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저분이,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로서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회복해줄 사람이 아닐까?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 짙은 고통 속에서, 이 암흑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 삼어 그런 기적 속에서 그들이 배고프고 힘겹고 어려울 때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위로를 받고 나눌 수 있도록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주목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기적에 의거하여서 또 그 현실과 현상에 의거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육신적인 만족에 의거해서 그것을 채워줄 어떤 구원자, 육체의 어떤 욕망과 또 필요에 처한 현실을 채워줄 정치적 해방자로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오해를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서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다양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의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총체적인 평화로서의 샬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평화와 회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근원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그런 역사적인 경험과 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연속성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셨고 그 구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제사와 율법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원리 또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의 근거들을 마련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며 그러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제사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의 무서움과 고통과 비극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그들은 오용하고 잘못되게 사용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런 삶의 자유함과 참된 은혜는 망각하고 세속과 현실의 주변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가치를 오히려 왜곡하고 실추시키는 삶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정욕과 죄악에 물든 속성을 그대로 구현하고 살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일련 속에서 지금 로마의 압제 하에서 그들이 고통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압박이 처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어떤 그 은혜의 이면에는 그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또 제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 안에서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에 더 부합됐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엘리트성을 획득하고 있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어떤 삶의 방편들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겉으로의 외향적 모습을 흉내내는 어떤 의식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강화하는 일종의 수단과 도구로서 전락되고 또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실로 어떻게 보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타협하고 죄가 있고 또 창기로 전락하고 세리로서 민족의 어떤 배반자라는 어떤 비난을 받고 이런저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또
또 가난에 처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또 자신이 붙잡을 게 없으니까 다만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써 오히려 나오기가 더 빨라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꺼이 듣고 현실 자체 그 급에서 또한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차원의 회복만을 구하지 않고 정말로 이 모든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삶을 추구했던 그것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할 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초래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금 갈망하고자 할 때 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참된 부요함이 주어질 것이란 얘기죠. 그들이 정말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실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때때로 무리들은 예수님께 환호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베푸는 손길에 대해서 감탄하고 칭송하고 또 우르르 쫓아다니고 그러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지도자들의 선동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몰리시는 그 상황 앞에서는 그들은 내용과 본질을 보기보다는 그 드러나는 현실과 상황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편으로 돌아선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그런 사람은 궁궐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할 때 너희가 그 갈급함과 힘겨운 현실 속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외침을 들었을 때 왜 광야에 나갔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고 그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해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것 해서 이 우리 어떤 삶의 현실의 문제들, 이 경제적인 현실들 이것을 감당하고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던 당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상황과 현실,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현실적인, 육신적인 것에 급급해서 그것만 우리 눈앞에 두고 그것만이 전부이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신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신한 겁니다. 우리 혀끝에 닿는 것, 손끝에 닿는 것, 우리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운행하시고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의 안에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알게 되고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언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갈망하고 또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했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약해도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납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의의 어떤 관계에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의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담고 그것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신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와 지표와 어떤 가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삼고 그 안에서 그것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여내서 이웃과 더불어 화평케 하며 내가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성실과 감사와 또 최선으로서 선을 베풀고 화평케 하며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갈망, 총체적인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장차 다가올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완성을 사모함으로써 그것을 위해 살라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공간과 자리에서, 시간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냥 단순히 어느 한순간에 어떤 임시방편적으로 튀어나온 어떤 가치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근원적이고 태초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하시고 너의 후손이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이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그 복이 흘러갈 것임을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후손들을 또 많은 백성들을 아브라함 안에서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화평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부요함과 배부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만족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이웃을 섬기고 또 주어진 현실 속에서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복음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려고 도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 효력을 따라 성령께서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행실과 삶에 기쁨과 감사로 또 마음껏 자유함으로 힘껏 구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과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지체로 연합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각 마디마다 상합하여 연락하여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함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을 일으켜 주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어려운 현실들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색함으로 억지로나 되는 식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분량대로 지혜대로 성실하고 감사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